우리 여사는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드디어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해 갈 때쯤에 다음의 말씀으로 과연 어디를 가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가야만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를요, 사도행전처럼 1년간 끌고 갈 의미는 없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고요.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모든 스토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고 싶은 몇 개의 주제들을 다루어 가면서 20번의 설교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1년은 아니어도 반년 정도는 갈 것 같네요. 그러나 이 반년의 시간 출애굽기를 갈 때에 우리 성도님께서 주목하셔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조화입니다. 만약 성경 속에요, 다양한 권들이 있지만 가장 부조화가 많이 일어나는 성경이 어디냐를 물어보시면 저는 출애굽기를 꼽습니다. 여러분, 왜 부조화이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이야기하면 허허벌판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곳. 그래서 모든 것이 쓰러지고 무너진 사막길, 거기에 불기둥,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 그러나 그곳은 광야, 부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잘 따르는,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살아낸 누군가를 위한 특심일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것만 같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걸으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조화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함께 홍해바다를 향해 건너가죠. 여러분, 뒤에서는 지금 열심히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을 때 이 앞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죠. 여러분, 이것 또한 부조화스러워요. 뒤에는 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애국 군사들, 그러나 내 앞에는 하나님의 화려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앞뒤가 가장 극과 극으로 상명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나안을 소망해야 돼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 갈 때에 많은 사람들, 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주었냐면 금은보화와 동물과 짐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많은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나오면서 얼마나 캐지나 칭칭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광야.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금은보화 어디다 쓸 겁니까? 애굽에게 아무리 대단한 금은보화를 받아서 나왔다 한들 겨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광야인걸요. 또 다른 부조화가 뭐냐고요? 단벌신사.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갔던 40년의 광야길 속에 그들은 단벌신사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갖지 못한 채 한 벌의 옷으로 그저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초라하죠. 남루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옷이 헤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앞뒤가 맞지 않는 부조화예요.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강력한 은혜가 나타났고, 가장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배신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배신과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처절한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임재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부조화, 이 출애굽기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는 무거운 설교가 아니라 조금은 노래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설교를 20편간 나눠갈 겁니다. 아이고, 사도행전 하시느라 여러분 마음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곤욕과 아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라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알 수 없는 부담감 속에서 나는 이건 듣고 저건 안 들어야지, 이거는 실천하고 이거는 실천하지 말아야지,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특별한 사람 누군가에게나 하라 그러자,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하세요, 집사님들 하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듣진 않으셨어요. 좀 부담되고 무거움도 있으셨겠지만 출애굽기는
제가 설교를 20편을 다 준비하고 막 타이핑을 저 끝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밝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잘못 준비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밝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조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통해 보고 싶은 건 우리의 배신, 우리의 부정, 우리의 잘못, 하나님 앞에서 못났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럼에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포근함. 이 모든 것의 부조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말씀을, 또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못남보단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겐 더 크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해 줍시다. 다행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부조화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문장 하나가 드러나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지니. 여러분, 이 씨를 말리려고 학대를 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학대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지니.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이것만큼은 질문하지 않고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번성이 무슨 축복입니까? 학대를 받지 않는 게 축복이지.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끝까지 나타나서는 안 돼요. 광야길이 없는 게 축복이지 왜 광야길이 있도록 하시고 지키시는 겁니까? 아니, 물을 풍성하게 주시면 되지, 물 안 줘놓고는 반석에서 물 터졌다고 왜 할렐루야를 외칩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제가 받는 질문이냐면, 지금 막 신입으로 나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요? 하는 친구들한테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민교회는 이런 질문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실 거면 광야를 그냥 훌쩍 뛰어넘으셔서 빠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던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거면 광야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이끌어내시던가. 그런데 여러분, 눈빛들을 보니까 해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만 같기도 해요. 물을 풍족하게 주시면 될 것을 목말라 죽게 만드신 후에 반석 위에 물을 내신 게 왜 사랑이죠? 풀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12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학대를 안 받도록 하시면 될 것을 학대를 받을수록 풍성해지는 게 왜 은혜가 되냐고요. 이게 출애굽기가 드러내고 있는 부조화예요. 학대가 있는데 풍성해요. 고통이 있는데 살아나요. 이것을 조금 더 들고 나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죽음이 있었더니 생명이 있었어요. 버렸더니 얻었어요. 가졌더니 뺏어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은 편안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곳에서조차도 꽃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역시 대단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이란 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70여 명이 되는 가족들이 함께 그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애굽이란 땅에서 구별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따로 자기들만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유목민의 삶을 즐기면서 나름대로 번창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요, 그 왕과 그 아들의 왕과 그 아들의 왕이 오면서 점점 요셉을 잊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왕권을 부여잡고 있었던 애굽의 왕조가 완벽히 몰락당해 버립니다. 다른 민족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는 왕조가 바뀌어 버려요. 그랬더니 이들은 요셉에 대한 기록이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왕조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통치하려 보니까 이상한 민족 하나가 저기 눈에 띄어요. 쟤들은 뭔데 고센 땅에서 저렇게 스스로들 잘 지키며 살지? 애굽인인 거야, 아닌 거야? 궁금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보다 강해요. 그 민족성이 자기들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애굽의 사람들은 침략해서 이 땅을 뺏은 거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왕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토종부터 있었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이 애굽 땅을 뺏은 것처럼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침략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몰아낼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 유목민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곤욕을 주기를 마음먹습니다. 일을 많이 주고 노동을 시켜서 그들이 씨가 마를 수 있도록, 피곤하고 지쳐서 그들이 점점 쇠약해질 수 있도록 일을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다시요 12절이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학대 속에서 그들이 짓밟혀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일상 속에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 볼 거야,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도 전하고 사도행전 이제 배웠으니까 신앙인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 이제 복음을 위해 살 거야 결심하고요, 내가 한 발짝 딱 내디디면 사탄이 말해요. 자, 저 민족들을 보아라. 저들이 힘이 세고 더 강건하여져서 우리를 이기려 한다. 노동을 주자, 일을 주자. 저들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힘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도려내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해 보신 분들 모두 아시죠?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상하게 그날부터 더 바빠지시죠. 나 정말 이제는 복음 전하고 나 하나님 말씀 딱 증언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한 걸음 딱 내딛었을 때부터 나에게 이상한 시시비비가 늘 찾아오죠. 나를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저 친구가 나의 속을 긁어요. 역시 이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난 뜨겁게 살아볼 거야 마음 먹자 찬물이 끼얹어지듯,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바로 이 언어입니다. 사탄이, 자, 저들의 강함을 보아라. 저들이 일어나려 하는 걸 보아라. 저들에게 노동을 주어서 곤욕을 주고 그들의 힘을 빼서 그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자. 저들이 조금만 더 힘을 얻게 되면, 여기서 힘을 내게 되면 큰일 난다. 우리의 세력이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저들의 정신을 더 빼앗아 보자.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이 출애굽기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놀랍다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기하다고요. 곤욕을 주었다고요. 학대를 주었다고요. 일을 주었는데 그 뒤에 구절이 뭐라고요? 더욱 번성하여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성경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성경책 자체를 미워해서 성경책을 없애려고 많은 과학자들과 정치인들과 사람들이요, 합동해서 성경책 없애기 프로젝트들을 역사적으로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베스트셀러 여전히 1위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요,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쏴 죽여버렸습니다. 있는 선교사들은 전부 다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잡아다가 순교를 시켰습니다. 12명의 사도 모두 다 예수님보다 더한 참형을 당해서 순교당했죠. 그걸 보았으면 12명의 제자들마저도 죽음이 그렇게 초라하고 처참하게 죽는 걸 봤으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는,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깨닫기만 했던 사람들이 도망칠 만도 한데, 여러분, 그 12명의 사도가 죽자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부조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했더니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작이 바로 강약길인 겁니다. 그 강약길 속에서도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열리는 길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물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살아납니다. 거기서 번창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사도행전이 끝나고 바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요. 결심하셨으면 가보시면 안 될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다 마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복음도 전해보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더 사랑도 해보고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헌신과 하나님 앞에 순종과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이 추운 날 복음을 전하는 수고로움을 끊임없이 해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실망감일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해달라고 끊임없이 노력해가면서 달려가 보건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꽃길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겁니다. 이 부조화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였다고요. 그 누구도 우리의 불타오르는 가슴을 끄지 못했다고요. 그 누구도 우리의 타오르는 뜨거움을 지우지를 못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에 타오르고 있거든요. 절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기에 환경아 와라. 오늘 아침 찬양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이래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설교가 재밌기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리라. 이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홍해가 안 갈라지면 홍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홍해 따위가 나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비록 넘어지고 있어도 나는 이 부조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럼에도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걸으면 물 위라도 걷게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강해져감을 보면서 못하게 하거든. 야, 또 사탄이 왔구나. 이 나에게 노동과 곤욕과 마음의 지침과 힘겨움을 줘서 나를 다른 곳에 또 시선을 돌리게 하는구나. 내가 다른 곳에 시선 돌리면 사탄아, 네가 나의 힘을 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학대를 할수록 나는 더욱 번성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그럼 질문이 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탄이 그런 거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디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들고 얼마나 뜨겁게 살아갈 것인데, 주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등이 따뜻해지고요, 배가 불러지면 기도보단 잠이 좋지요. 물론 흉내는 낼 겁니다.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따라감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내던져지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걸음을 우리 성도들 모두 걷기를 결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이제 성경 필사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의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끝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2명의 청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 내가 멈추었을 때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굳이 생색내듯 말하고 해보는 거라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그런 결심들 하나예요. 나 이제 기도해봐야지, 그런 결심들이요. 내가 한 영혼은 일주일에 딱 한 영혼은 그래도 만나야지, 그런 결심들이요. 내가 다른 건 안 해도 나의 가족들, 아니면 내가 지금 섬겨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는 먼저 좀 해봐야지, 그러한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추운 날 오돌오돌 떨다가 춥다 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따뜻한 구들장에서 온돌 탁 틀어지고 이불에 따뜻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5분만 누웠다가 기도합시다. 냉고를 만드셔야 됩니다. 보일러를 끄셔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요, 주일날 오늘 학교를 마치고 올라가면 제 집은, 제 숙소는 냉골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고 오면 되지,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주일날 딱 마치고요, 제가 저번 주에 보일러를 틀고 내려왔거든요. 집이 따뜻해요. 기차에서 곤욕스럽게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 아내가 간식 먹으라고 맛있는 간식도 사줬거든요. 기차에서 막 먹고 나니까 배가 막 이만큼 돼가지고 고단해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따뜻한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씻고요, 바닥에 탁 앉자마자 노곤한 게 졸음이 꾸벅 밀려와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일 영혼을 살리려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들을 살리려면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룡아, 기도해야 돼. 내일 영적 싸움이 또 있을 거잖아. 교회 설교가 아니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자리야.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영적 싸움 해야 돼. 너 그러니 기도해야지. 그리고 눈을 떴더니 아침 8시였습니다. 그날 결심했어요. 보일러를 끄자. 내가 주일날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자려면 보일러를 끄자.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왜 강야를 주셨냐고요? 안 주면요. 왜 학대를 주셨냐고요? 만약에 없다면요. 정말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깨어질 수 있나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 정말 가능합니까? 학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짓밟혀도 자라나는 잡초처럼, 사탄의 많은 공격 속에도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짓누르는 사탄의 발을 끄집어 내려다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요. 그 머리를 깨고 주님 내가 그럼에도 살아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마치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마지막 인사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번성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오랫동안 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좀 오랜 시간 걸어가다 보니 이 적당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식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녀 때는 막 불타올랐는데요. 30대쯤 되니까 불이 아궁이 불 정도 살아가다가 40대 50대쯤 되면 모닥불 정도로 지나가다가 60대 70대쯤 되면 그 핫백 정도의 열 정도 나옵니다. 지났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화로인 줄 알았는데 10년 지나 돌아보니 그때는 핫팩이었네요. 오늘은 화로 익었다. 나는 오늘 그래도 화로다 하고 살았는데요. 또 10년 지나 돌아보니 그땐 아궁이보다도 못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화로로 살아야만 합니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힘껏 걸어보았는데요. 또 10년 후에 돌아보니 풀무불은 아닌 듯하고 하나님 내가 더 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학대받아도 번성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왜 신앙이 뚝뚝 꺾이는가 물어보았더니 중고등학생들은 그러더군요. 대학에 즐거움이 있었다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신앙이 무너질 때쯤 물어보니 그때까지 잘 버텼던 친구들이 직장생활 시작할 때 물어보면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화려함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돈을 조금 벌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신앙이 무너지냐 물어보니까 삶이 너무나 정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삶이 조금은 정신없다 말하는 이들이 그 시간을 거친 이후 노후가 되어갔을 때 왜 신앙이 집니까 물어보니 이제는 힘이 없다고요. 신앙이 환경 때문에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질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노동을 주는 겁니다. 바로를 위하여 성을 쌓도록 하는 겁니다. 라암셋을 짓도록 만들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죠. 진짜 신앙인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한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고달팠고요, 아팠죠, 눈물 났고 힘들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게 번성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혹시 내 기도 시간이 줄어들진 않으세요? 사탄의 유혹이 조금만 찾아가도 역시 신앙은 깊이 가는 게 아니야. 믿음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야 하며 뒷걸음질 치진 않으세요? 사탄이 조금만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어도 내가 기도해야 돼 하며 무릎 꿇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세상 방법 찾아가느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진 않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사탄의 그 미혹함을 압니다. 사탄이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혼탁함과 혼미함과 정신없는 자리에서 주님, 그럼에도 내 영혼은 번성할 것입니다. 기도하려 마음먹었으나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하루 1시간 주님께 기도의 약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교황청의 압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매일 일이 처이고 실이 처이며 그 종교개혁 루터는 도망다니며 바쁜 시간을 보낼 때 지쳐가고 버텨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고백해요. 주님, 내가 당신께 하루에 1시간을 기도드리기를 약속하였으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일 3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알았다고요. 사탄이 이 정신을 빼서 우리에게서 가져가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 루터는 알았다고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 학대는 찾아왔죠.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이요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는 늘 하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더 뜨겁게 드러나는 듯이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이게 학대에서 번성해가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학대는 번성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경 있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내딛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고달프다 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달픈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힘들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극한에까지 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키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며 광야의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환경에 갈라지는 홍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약길 끝에 가나안을 보는 거예요. 이 부조화가 우리 신앙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험한 산, 대단한 바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간다고 소리쳐봤자 지금 우리는 그곳에 갈 용기도, 어쩌면 그러지 못할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오늘도 뛰어넘지 못한 나의 조그마한 학대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오늘의 나의 무너짐, 여기가 우리의 바다 끝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험한 산이에요. 여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바다 끝을 향해 가겠습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 더 깊숙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죠. 주여, 내게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